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4일 음력 9월 금음. 이 시간은 10월 다섯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한백음을 모시는 실천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밝은 길이 열림을 알게 됩니다. 그 이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의 삶이 존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께서 삼신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왜 삼신이신가? 그것은 첫 번째 하느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하느님, 조화주 한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또 하느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되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가르쳐 주시니 그 하느님이 교화주 한웅이십니다. 교화주 한웅께서는 하느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분명한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그분이 바로 치화주 한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죠. 하느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그리고 그 목적의 방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뜻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자리를 교화주 한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니 그분이 바로 치화주 한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관받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정도 이루고 사회도 이루고 이 사회 속에 우리들 각자가 맡은 역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뜻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는 있으되 알맹이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참된 내가 있고 거짓된 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있고 그 존재의 목적 속에 내가 지켜야 하는 부분, 내가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속에 내 삶 가운데 착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착함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악함은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분명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으되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 우리 내면 속에 참된 모습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잃었으니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마저 잃어버리게 되니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뜻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들고 살아가다가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도 그 뜻을 연장해서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보장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 뜻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생명도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는 했지만 육체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아무 뜻없고 의미 없는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온갖 부유함과 온갖 권력과 그리고 내가 가지는 수많은 지식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그 일은 무엇인가? 삼일신구 청궁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으로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뜻을 위하여 정성 들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 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목숨으로부터 기운이 생겨나고 우리의 정기로부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운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느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몸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느님의 정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도 외면하고 하느님의 그 믿음도 외면하고 하느님의 정성도 외면하고 나면 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내 삶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가진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또 하느님의 믿음을 받았으니 나도 믿음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믿어줄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정성을 받았으니 나도 정성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은 그 근본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입니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덕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정성 들여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 그 근본을 제대로 받들고 실천해 나가야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삶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구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 지구를 가리켜 가적 산육이라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면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기르시면서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 그것은 밝은 이의 경지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밝은 이의 경지에는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 성명정을 우리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정성이니 우리가 성명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정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완성하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완성하면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정성을 완성하면 그 정성 들임에 정성 들이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명정을 완성해 냈을 때 진성은 무선하가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품을 이루면 선악이 없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참된 목숨을 이루면 청탁이 없다, 맑고 흐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정기를 이루면 후하고 박함이 없다. 후하고 박함이 없다. 어떤 것은 정성 들이고 어떤 것은 정성 안 들이고 할 것이 없이 다 정성 들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명정의 참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며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었고 그 자식을 믿지 않을 것이었고 그 자식에게 정성 들이지 않을 것이 없다면 그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일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정성 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는 빵점짜리 엄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이치를 자식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믿고 그 어머니께 정성을 드릴 때 그 자식은 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믿고 그 어머니께 정성 들일 때 그 자식은 더욱더 효성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형성해 나갈 때도 우리들 각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똑같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고 상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상대를 향해서 정성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화합하고 사랑하며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이치에서 어긋나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고 서로에게 정성 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이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 많아서 부유하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정성을 온전히 하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성명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인신고에는 성통공안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온전히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낸다. 그 말씀이 성통공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통공안자가 나아가는 길이 천궁을 향하는데 그 천궁은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는 길이 아니고서는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는 데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려고 하니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거쳐서 그 사랑을 온전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숨쉼을 고르게 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정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에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화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뜻으로 창조하셨고 교화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데 치화주 한금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치화주 한금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참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뚜렷한 진리를 다 깨우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의 삶을 그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한배금을 만나게 되고 한배금의 주관하여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믿음과 하느님의 정성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내 일신의 풍요와 부귀를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남아서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의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않아야 이 세상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다 버리고 욕심만 쫓아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온 세상을 내가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림의 떡처럼 나에게 아무 맛도 주지 않고 아무런 배부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지켜나갔을 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배부름을 얻게 해주는 진정한 우리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며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느님을 모셔서 그 참된 길로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